우리 서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네. 나는 기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본문을 삼아서 믿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조명한 외과 의사 민케이 박사라는 사람이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물론 약도 사람이 주고 먹지만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케이 박사는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하고 이와 같이 수술에 집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케이 박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은혜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줄고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려서 친구 따라서 어울려서 주일학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청소년 시절에 그저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와서는 아예 교회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의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는 아예 무시할 정도의 사람이 됐고, 모든 능력과 모든 자질은 자기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야같이 연마한 만큼 이루어진다고 야같이 여기면서 아주 오만방장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동생에게 장거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밭에서 일하시다가 황소에게 바쳐서 중상을 입고 이곳 의사들을 청하였지만 도무지 낫지를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케이 박사가 비행기로 급히 이와 같이 황급히 그 미국에서 황급히 야같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야같이 모든 수술의 준비를 마치고 칼을 잡는 순간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민케이 박사라고 할 정도면 수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대가이고 큰 수술만 이와 같이 감당했었던 이와 같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칼을 집도하여서 칼을 받고 이제 배를 야같이 그 수술 부위를 야같이 작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손이 떨려서 집도를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에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라고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 어머니에게 야같이 몸에 칼을 대고 집도하는 순간 박사의 손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때에 이 민케이 박사가 머릿속에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의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이 떨리는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어머니 평생에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같이 고생하신 그 어머니를 내 손으로 집도하며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손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 후에 다시 집도하여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민케이 박사는 기도하는 의사가 되었고
절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실공히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참 무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며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자꾸만 피상적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직분이 오래되었거나 경륜이 이와 같이 많아지다 보면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보다는 자신의 그 의로움을 더 앞에 두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했어야지 왜 이건 저렇게 했었느냐. 이건 또 뭐냐?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 사모님 또한 이와 같이 성도님들을 공손하게 이와 같이 대하면서 섬기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연조가 되니까 위에 자기 위가 없어요. 다 이와 같이 불려먹고 다 이와 같이 내려다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와 같이 행동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정으로 내 속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꾸준히 계속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많은 역사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을 때에 모든 것들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라고 여기지 못하고 나는 불충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저 할 수 있다는 좌우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시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그 물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걸었습니다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걸을 수가 있었겠지만 주변의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는 물에 풍덩 빠져들어갈 수가 없죠. 이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공의와 그 자신의 능력을 다시 최대한 발휘해서 물 위로 떠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요청했어요? 예수님에게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을 하였느냐? 왜 의심을 하여 의심하지 않고 네가 걸어왔지 않느냐? 그 믿음은 끝까지 나에게 도착할 때까지 왔어야지 왜 의심을 하였느냐? 라고 주님은 그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데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구원받지 못하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냐는 것은 왜 버리운 자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버리운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셨는데, 그리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닮아져 있어야 될 제자들인데 3년 반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했어요. 풍어까지는 몰라도 하고 있는 그 말에 이와 같은 사자성어라도 알아들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멍멍할 겁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배웠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벌벌 사시나무 따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끼지를 못해요. 지들도 바퀴벌레도 다 알 정도로 주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신령한 복과 그 은혜를 견주며 나누었다고 하는 자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태어나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앉아만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던 그 이전의 것은 다 없는 걸로 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오는 나날이 벌써 13년이 되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믿음적으로 성숙해 왔으며 얼마만큼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가며 모든 일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맞추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코로나에 걸릴까봐 코로나에 또한 확진되어서 남들이 그 구설수에 오르고 내릴까봐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공포 속에서 염려하면서 믿음마저도 싹 감춰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응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어떠한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이와같이 환경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원하는 그 소망하고 바라던 뜻대로 이루어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고까지 약속까지도 하셔주시며 또한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대적할 담대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온갖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받아 소유하고 누리고 이와 같이 간직하고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스스로 메뚜기같이 생각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벌고 사시나무 딸듯이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오는 날은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는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이제 무덤에 갇혀있는 모습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행이지만 기라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어떻게 합니까? 고쳐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과 거울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유리 제품이죠. 창문과 거울의 이와 같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에요. 창문으로. 밖의 풍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보면 내 모습은 안 보이고 전부 다른 사람, 다른 형체, 다른 풍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자 아무리 거기에서 같이 돌려보아도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나만 보여요. 거울에서 아무리 맑은 하늘을 보려고 나같이 봐도 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 모습 그대로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오셨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넥타이는 바르게 매주고 있는지, 그리고 눈의 얼굴에는 어떤지, 눈에는 눈곱이 띄어있지 않는지, 그리고 눈 속에 티가 들어가 있지 않는지까지도 살펴보고 왔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거울도요, 다 보느냐?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안 봐요. 어린아이들은 거울 보는 것을 싫어해요.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거부해요. 그리고 어떠한 거울을 들여다본 줄 아십니까? 부모의 거울을 들여다봐요. 부모가 자신의 거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커서 성인이 되면 부모의 거울을 보기보다 자기 앞에 보이는 거울을 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 속에서 화장도 고치고 립스틱도 고치고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밥 먹었으면 밥과 같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었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도 보는 것이 있어요. 이 눈은 바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렇게 다 보게 되고, 창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고자 하면 창을 통해서 보면 되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자 하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로 앞에 두고 보면 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눈이 거울이 되느냐 창문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창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게 어떻겠습니까? 또한 들으면 남의 얘기로 들리는 거고, 남의 얘기로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 아니야. 그리고 감동이 없어요.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를 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찔림도 없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일함이 나는데, 아이 그분이 찔렸지 나 찔렸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봤어요? 창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라는 사람을 창으로 보는 거예요. 창문으로. 무덤덤합니다. 더 얘기하면 짜증나요. 그러나 거울을 우리가 눈에 입고 거울의 눈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비춰지니 나의 모습으로 내 얘기다 라고 여겨지게 되죠. 은혜와 감동을 받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배신을 하였으며, 또한 내가 반항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내가 도망가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애통해하고, 전부 다 내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얘기로 들리지 않냐고 창으로 통하여 남의 얘기로 들리면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짜증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를 놓고 하는 것 같아. 그게 느껴질 때에는 칼 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목사, 이 새끼 나와. 오늘 설교 말씀도 우리는 창문으로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거울로 들어야 됩니다. 거울의 모습으로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놓고 보면서 자신의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데, 아무개 너 고춧가루 묻었다, 아무개 너 고춧가루 묻었다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자신의 흠을 상대방에게 전가줄 수가 없어요. 묻었구나 인정합니다. 묻었으면 떼어야지. 떼는 것이에요. 여기 얼굴에 흠집이 났네. 약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흠집이 났는데도 아니야, 내 얼굴 아니야. 나는 상처난 일이 없어. 라고 부정하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의 거울로 잘 비춰, 고칠 것은 고치고 꾸밀 것은 꾸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림자 믿음이기 때문에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실체가 되지 못하고 그림자밖에 안 되니까 믿어주지를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것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격려와 위로를 주시면서 마음을 달래어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을 그들 앞에 내어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강이 생겼어요. 감격이 이제 왔습니다. 슬픔은 사라졌어요. 기쁨이 왔습니다. 또한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 다 사라졌어요. 기쁨이 샘솟아 넘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났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만났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 없잖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안에서도 똑같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와 같은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전쟁 중에 부하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부모를 잃어버려서 없는 줄 알았던 이 자녀가 대기업 총수가 부모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서로 만났을 때에 해동하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모든 DNA도 알아보고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분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 나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 자녀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누리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 부모가 생겼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기의 부모가 대기업 총수로 인하여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그 권력과 그 모든 수하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기쁘고 좋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또한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단절돼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나눠져 버렸던 것을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인해서 이걸 모든 것들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오셨으니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 것이 되었다고 그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서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그 순간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2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 베드로 가니까 그 곁에 있던 동료들 중에서도 나도 어부야.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도 어부인데 어부질하는 사람은 어부질로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하는 사람은 세리하는 사람. 각자의 다시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날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없는 줄 아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연조가 있고 믿음 생활을 절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믿음의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면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본연의 예전에 예수 믿지 않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더욱이 특히나 부끄러운 것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하다가 사기쳐먹고 그렇게 해서 궁지에 물려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로 인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인하여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목사 신분 내놓고 가지고 사기치고 등쳐먹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떳떳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건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깎아내리고 아이 목사도 그러네 라고 평가하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 동등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향이 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사 이같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격하면서 우러러볼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동질에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너무 우러러볼 필요 없고 우리를 너무 그렇게 과시하지 말아라. 누가 했다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과 감격, 평강이 임하였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증인의 자리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자리에. 그런데 이들은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돌아가기 그 전에 이미 그럴 줄 알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으로 자기의 몸을 보이시면서 나 부활했다 보이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평강을 여같이 심어주시고 마음에 강한 담대함을 넣어주시고 뭐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죽었던 나를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뭐라고 합니까?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지 않으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파송의 명예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부터, 그 다음에 이웃과, 그 다음에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와 온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누구처럼 됩니까? 오늘의 말씀 등장하는 도마처럼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죠.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첩경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모임에 있다 그러면 그 계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걸려요. 분명히 걸려요. 계모임에 나와야 얘기를 해주고 그 모든 어떻게 또 앞으로 우리가 계모임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거기에서 서로 의견을 타협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그 모든 얘기들이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어가면서 서로 하나의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하나 되어가면서 함께 같이 계모임을 잘 연구러갈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 이루어가지만 거기에 없는 사람은 발언이 없어요.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다음에 와서도 참석한 사람에 의해서 그 발언권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나왔어야지 왜 안 나왔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시험에 들어. 안 그래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깨트리고 알고 있는 박사가 있어요. 마귀예요. 사탄 마귀. 이 마귀는 성도가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정을 주시고.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흩트는 거예요.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홀로 산다. 혼자 살면 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은 이미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 산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어느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 혼자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라 하려도 민폐 끼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바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민폐 끼치지 않는다고 지나가지만 속이 안 좋아서 붕 하고 방구 끼어봐요. 그로 인해서 이미 민폐 끼치고 있어요.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왜 맡아야 돼?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고약스럽다고 코를 막아야 되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나 혼자 산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왔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다 하시면서 한 가족을 이루어 주셨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자자손손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 모든 그 공동체 속에서 참석하는 자와 참석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마는 아주 똑똑한 제자입니다. 멍청한 제자 아니에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도마하고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빌립도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그의 머리통 속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주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계산이 팍팍 나오는데 그것도 뭐 1 더하기 이런 단순한 거 말고 복잡한 것까지도 이와 같이 한 번에 계산해내면서 아주 영특하고 샤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가 왜 예수님을 의심하여서 시험에 빠졌냐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일을 만들어도 일을 만들어 놓고 망쳐도 망쳐놓은 거예요. 여드레가 지난 후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지 못했던 도마에게 몸을 보이시면서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 똑같이 재현하면서 말했다고 하는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순식간에 오셔서 도마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야같이 마음의 안정과 안심을 주고 그리고 그 즉시 도마를 쳐다보며 도마에게 몸을 보이시면서 뭐합니까?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해봐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소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도마에 대한 그런 했었던 행실과 이야기들을 그것을 다 깨뜨리고 그대로 오셔서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나?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도마가 그랬구나가 아니라 거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날 박기관 목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나가야지. 믿는 자가 되어야지. 아무쪼록 우리 순복음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삶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재정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도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